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사랑의 그 마음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또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부요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가다라 지방의 길목에 아마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지내던 귀신 들린 자 둘이 이 살고자 하는 이 본능,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정말로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 있는데 그 속에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에게 때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귀신에게 때가 있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귀신이 괴로워할 날이 온대. 어떤 날이 온대? 귀신이 괴로워할 날이 온대.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나를 쫓아내실진데 나를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순간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싸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이 시간에 자, 귀신에게도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만들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때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맞으셨죠? 예수님이 맞으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 맞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이유는 반항할 의지가 없어서 맞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으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시려고 맞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맞으셨어요? 누구에게 맞으셨느냐? 겉으로 볼 때는 로마 군인들에게 맞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맞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한 로마 군인을 사용한 마귀사단 귀신에 의해서 맞으신 겁니다. 자, 왜 맞으셨느냐? 나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거기만 53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채찍에 맞은 거기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자,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병이, 자 그러면 채찍을 누가 때렸어요? 채찍을 누가 때린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때렸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누가 때렸느냐? 마귀가 때렸다. 마귀가 로마 군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막대기로 사용해서 마귀가, 사단의 귀신이 예수님을 때리셨어요. 예수님을 때리니까, 예수님을 맞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뭐가 떠나가? 질병이 떠나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질병을 위해서 맞으셨다. 믿는 만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그만큼 내게서 질병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2대 맞으시면 그만큼 내게서 질병이 더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질병이 어디서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음을 말해주고 있죠. 왜? 자, 마귀가 예수님을 때린 거야. 만약에 마귀와 상관없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신 만큼 질병이 떠나간다면 그 질병이 로마 군인에게서 왔겠죠. 사람에게서 왔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은 누가 때렸느냐? 때린 장본인에 의해서 질병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맞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에 의해서 예수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맞으셨어. 예수님은 죄 없이 맞으셨어요. 죄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맞았다는 것은 마귀는 뭘 저질렀다는 소리입니까? 불법을 저질렀다는 소리야. 마귀가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성령께서 딱 변호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불법을 저지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맞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 또 마귀는, 악한 영은 예수님을 때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셨어. 마귀는 예수님을 때렸어. 예수님은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데도 너희들이 왜 나를 때려?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보상받으려고. 자, 어떤 보상이냐? 질병에서 치료받는 보상. 맞으실 때는 마귀가 이긴 것 같고, 맞으실 때는, 예수님이 맞으실 때는 악한 영이 승리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죄 없음이 드러나고 마귀의 불법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렸으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청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질병. 근데 질병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걸 믿어. 예수님이 죄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의 누명을 쓰시고, 죄 없는 이분이 죄 있다고 누명을 뒤집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A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청구하는 거야. 죄 없이 맞으신 예수님이, 너 A라는 이 사람, 아무개라는 이 사람, 너 이 질병 너 보상해. 너 지금 내가 청구해. 너는 이 질병 가지고 A에게서 떠나가 라고 우리에게 청구하신다, 이 말.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맞았어. 아무개에게서 너 질병 가지고 떠나가. 내가 너에게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맞으셨어요. 맞으실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때를 만드셨어요.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은 저주 받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대?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습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극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때 약 한 400년 이상, 한 400년, 500년 정도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때 그 4,500년 동안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은 100명도 안 된대. 98명인가 그렇대요.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십자가형이 끔찍하기에 너무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형벌이면 그렇게 잔인한 로마, 그렇게 잔인한 로마.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은 어떤 짐승에 비유하고, 또 이제 바사는 어떤 나라에 비유하고, 그리스는 어떤 짐승에 막 비유하고 그랬잖아요. 곰에 비유하고, 사자에 비유하고, 표범에 비유하고,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는 뭐에 비유했느냐? 발바닥은 발바닥은 곰에 비유했어. 몸은 표범에 비유했어. 표범은 날렵하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사자에 비유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그 죄악성, 또 바사의 죄악성, 그 다음에 그리스의 죄악성을 딱 합친 것이 뭐냐? 로마라는. 그만큼 로마는 잔인하고,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날렵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 제국을,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을 합친 만큼 강하고 날렵하고 사납고, 그게 어떤 나라래? 로마 제국이야. 그렇게 잔인한, 강한, 날렵한 로마 제국에서, 잔인한 그 로마 제국에서 그래도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4,500년 동안 그 문헌에 의하면 100명 안쪽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 때문에, 우리가 받을 허물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았어요? 겉으로 볼 땐 로마 군인이야.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로마 군인을 사용한 마귀사단 귀신, 악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 받으신 거예요. 저주 받으신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저주 받으신 때, 자, 첫 번째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후에 저주 받으셨어요. 저주 받으신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신령한 복이 많은 거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삶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만들어 가시느냐?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가 언제냐? 마귀 역사가,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에게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야 될 때야. 예수님이 저주 받으실 때가 언제냐? 내게서, 내 환경에서, 내 사업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환경에서 나에게 준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야 될 때야. 예수님이 저주 받으실 때
나의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야 될 때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만 표적이 따른데, 믿는 자만 뭘 만들 수 있느냐? 때를 만들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뭘 만들어요? 때를 만들어.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를 만들고, 믿는 자는 저주에서 신령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때가 있어? 그렇게 돈 써가면서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대통령 5년 동안 무슨 일을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국민들에게 정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며 수작을 부리지만 그 뒤에 꿍꿍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지. 그러면 그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유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때를 만들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때가 영원합니까? 그때가 영원하냐 이 말이에요. 권자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대통령을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 고소 고발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때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만드는 때. 이건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나에게 치료받을 때를 만드셨고, 신령한 복을 만들 때를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저주를 받으셨으니,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이런 치료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나요? 네가 때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왜 구하면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더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한다고 하시더니 왜 나에게는 질병에서 자유하지 않나요? 나는 왜 안 고쳐주나요? 네가 때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네가 과연 너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너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 사건을 성령으로 지금 그것을 너에게 현재성으로 만든 그때가 되었느냐?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때를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하나님의 맞으심을 통해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으심으로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 내가 때를 만들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대. 자, 그래서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은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이건 현찰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현찰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오늘 현장에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질병을 오늘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암이든 죽을 병이든 시한부 인생이든 어떤 질병이든지 오늘 여러분은 그 질병을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꼭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때를 만드셔서 오늘 이 질병에서 확실하게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령은 오늘 이 현재의 나에게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를 만드시니 오늘 믿음 가지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자유합시다. 시작. 왜 김옥순 권사님은 하다가 말아요?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누가? 때를 만든 사람. 때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야 된대?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대. 믿음으로 때를 만들어야 된대. 얼마나 우리는 너무 간단합니까? 맞으신 것은 예수야. 나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건 예수야.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 이것을 때로 만들면 오늘 현장에서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2000년 전에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딸이 자유.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를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까? 뭔가 일이 자꾸 꼬입니까? 여러분이 때를 만드셔요. 믿음으로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는 때를 만드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저 그냥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부르짖기 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여기 무슨 자유가 있겠어? 여기 무슨 빛이 있겠어? 여기 무슨 네 뜨는 태양빛 말고 여기 무슨 빛이 있겠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이거 저주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해야 돼. 또 저녁에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일한 것 때문에 피곤해서 또 잠자야 돼. 또 잠자고 일어나면 뭐가 기다려요? 또 이제 육체에 고된 또 노역이 또 기다려. 또 힘들게 또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잠자야 돼. 이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삶, 이게 무슨 자유가 있어? 이게 저주지. 이게 저주지. 여기에 무슨 부유가 있어요? 아무런 부유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빛을 주셨어.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자유주. 이게 축복이 신령한 복이지. 자,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복을 통하여 환경의 저주, 또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런 저주의 역사, 또 직장을 생활하면서 수많은 저주의 역사, 가정에서 꼬이는 이 저주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참,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신령한 복. 오늘 여러분 모두는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거든, 해도 자꾸 꼬이는 일이 있거든, 이따가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강력하게 부르짖어 오늘 믿음의 기도로 저주를 끊어버리는, 오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때를 믿음으로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때를 만드셨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때를 만드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믿는 때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맞으셨어, 저주 받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신령한 복이 임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만들어서 내게 이런 신령한 복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는 때야. 이게 무슨 때예요? 마귀가 심판받는 때야. 마귀의 불법, 채찍으로 때린 예수님을 향한 불법, 예수님을 저주한 예수님을 향한 불법,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향한 불법.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저질렀어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때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때를 만드셔서, 여러분은 맞으신 때, 저주 받으신 때, 죽으신 때라고 얘기하지.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때를 만드셔서, 아직까지 화이바가 안 돌아가요. 화이바가.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맞으신 때, 저주 받으신 때,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만드셔서 나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나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의 죽음을 해결하셔서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의 불법을 어떤 때다? 심판하시는 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막까지, 설계도까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까지 모세에게 주셔서 이대로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마귀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지?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무엇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정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모세 때부터만 있었던 겁니까? 이 율법이 모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만세전부터. 다시 말하면 이 루시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도전했죠. 뭘로 도전했느냐? 하나님을 도전했다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먹질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히 마귀가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존재냐?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마귀는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놈이야.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챘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말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붙여준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노릇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는 법이죠? 우리 인간을 정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훨씬 이전부터 율법은 누구를 정죄한 법입니까? 마귀를 정죄한 법이야. 그래서 첫째, 야, 신은 누구밖에 없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그럼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마귀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우상 숭배하겠잖아. 그 졸개들에게.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갖다 붙이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갖다 붙이지 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뛸 것주 이를 걸었주 마귀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파괴하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안식을 천국에서 파괴시켜 버렸다 이 말. 안식을 파괴시킨 마귀가 영원한 이제 끝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법으로 정죄했지만, 이 정죄는 인간에게만의 정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정죄입니까? 마귀에 대한 정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정죄야? 마귀에 대한 정죄야. 정죄.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정죄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정죄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셨다면 마귀도 정죄받아 멸망해야 되고 나와 여러분도 정죄받아 멸망해야 돼. 만약에 율법만 주셨다면 마귀도 정죄받아 멸망해야 되고 우리 인간도 정죄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성막을 주셔서 율법은 죄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법이라 이 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의 법이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법, 심판의 법이에요. 심판의 법이야. 그런데 성막은 은혜의 법이라. 무슨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 자, 그러면 이 성막은 마귀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이에요?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마귀도 하나님은 정죄해 버리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도 정죄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도 정죄해서 사망으로 딱 결박해서 너는 사망으로 지옥 가야 돼,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라고 사망의 법, 율법으로 마귀도 정죄하고 인간도 정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정죄된, 사망의 법으로 정죄된 나와 여러분을 은혜의 법, 성막의 법으로 풀어주셨다 이 말. 죄값인 사망의 법에서 결박해서 풀어주셨어. 근데 누구는 못 풀어줘? 마귀는 절대 못 풀어주는 거야. 성막으로 인간은 사망의 법, 이 공의의 법에서 풀어주셨어요. 죄값인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셨지만 마귀는 풀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귀를 정죄하는 법이요,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진 인간을 정죄하는 법이지만, 성막까지 주셔서 마귀는 그대로 정죄해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를 만들어 가셔요.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질 때를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만들어 가십니까? 뭘 만들어 가셔? 우리에게는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성막을 완성하셔서, 마귀에게는 더 정죄의 법으로 결박하시고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버릴 때를 만들어 가시고, 나와 여러분에게는 뭘 만들어 가셔요? 은혜의 법을 만들어 가시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 공의의 법으로 마귀는 더 결박하고 더 저주하고 더 죄로 몰아가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때를 만드신 사건이요. 아니, 조금만 길게 해도 왜 못 따라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왜 다시 말하면 안 따라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만들어 가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때, 하나는 공의의 법으로 더욱더 마귀를 결박해서 유황 불붙는 못에 1심, 2심, 3심 재판 딱, 너는 사형. 어디로? 자,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저 천국에서는 마귀가 누구를 도전했느냐? 성부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 흑암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죠. 흑암으로 내쫓겨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순간 사망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 흑암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천국에서 도전해서 흑암으로 내쫓겼어요. 흑암으로 내쫓겼는데,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어놨더니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또 도전하는 거야.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성자 예수님을
인간을 사용해서 인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뭘 저질렀느냐? 불법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마귀는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였죠. 그러나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의 불법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쫓겨났대? 하늘의 공중에서 쫓겨났대. 어디로 쫓겨났느냐? 땅으로 쫓겨났대. 자, 그러면 땅에 누가 있느냐? 땅에,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누가 계명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끝없이 끝까지 증거한다 이 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질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해대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은 도미티안이야 하면서 도미티안 그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야 도미티안의 계명을 지켜라. 도미티안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라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수없이 핍박해 댈 때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는 로마의 계명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른다. 나는 도미티아누스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아서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수많은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도미티아누스가 성령 받은 사람 계명 지키고 증거 가진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해 대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지만 누구를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핍박하는 거야. 성령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회방하고 도전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대. 그럼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그런 인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성령을 도전한 마귀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이제 어디로 쫓겨나? 자,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는 이 흑암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공중권세를 가졌어. 예수를 죽인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마귀는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어디로 쫓겨났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성령 받은 사람을 도전해. 성령의 사람을 도전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도전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이제는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짐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이것은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것은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때를 만들어야 돼. 자, 이 마귀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때를 만들어요. 때를. 자, 첫 번째 어떤 때를 만드느냐? 첫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정죄해버려. 이게 마귀가 만드는 때예요. 죄 짓게 해서 뭐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마귀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죄짓게 만들어서 정죄해버려. 두 번째, 정죄했으니 참소할 수 있어요. 아무개는 예수를 믿지만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병들게 하고 이 죄값으로 사고 나서 죽게 만들 수 있고 이 죄값으로 이런 저주를 충분히 이 죄에 의해서 이 저주 받게 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 두 번째, 참소한다 이 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자, 세 번째, 참소한 다음에 그 참소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받게 만드는 놈이, 다시 말하면 죄값인 사망의 법으로 심판받게 만드는, 참소에서 저주받게 하는, 자, 정죄에서
정죄해서 결박하는, 사망으로 결박하는, 이게 마귀가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셨어. 피 흘려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 부활이 뭐냐면, 이 부활이 드디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야. 예수님의 부활의 때가 언제냐?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야. 성령이 임하실 때가 언제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쫓겨날 때를 만드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때야.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때를 만드셨어요? 마귀를, 세상 임금을 쫓아낼 때를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는 어떤 때를 만드셨어요? 내가 마귀를 쫓아낼 때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은 때는 세상 임금을 몰아낼 때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 충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계란은 삶아줍니다. 절대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부활절날 계란은 삶아줘가면서 왜 부활의 그 엄청난 능력에, 부활을 통한 이 부활은 마귀를 정죄한,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날인데, 그냥 사람들이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는 날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활절의 큰 영광의 날을 그냥 계란이나 나눠주는 날로 타락시키고 만들어주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양계장이 바쁘대잖아. 부활절날에는 양계장을 바쁘게 하는 날이 아니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제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활절날 칸타타 교회들마다 막 찬양 축제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임금을 쫓아낸 날이라 이 말. 그때를 만드신 날이라니까. 성령 강림절,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을 잘 안 지켜요. 그 전에 제가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령 강림절 봉투를 사려고 했더니, 감사헌금 봉투를 사려고 했더니 안 팔더라고. 추수감사절 봉투, 부활절 감사 봉투, 신년 감사헌금 봉투, 부흥의 감사헌금 봉투 다 나오는데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봉투는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절기가 있다면 다 감사해야 되지만 성령 강림 주일 때 감사헌금이 더 큰 감사가 되어야 돼요. 왜? 성령 강림절은 내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신 그 예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가장 이건 능력의 때라 이 말이에요. 능력의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을 몰아내실 때,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 사건을 믿어 지금 맞으셨어,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셨어. 이걸 믿는 자는 더 이상 마귀가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 왜? 우리는 회개라는 채널이 있거든.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마귀는 나를 뭐 할 수 없어? 정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대. 뭐 할 수 없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수 없대. 왜? 이분이 전전에 맞으셨거든, 저주받으셨거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 내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을 염려가 끝났어. 우리는 전부 정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 마귀가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하면 되는 거야. 마귀가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면 자유한 거예요.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잡으시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봐. 근심인가 기쁨인가? 뭐야? 얼굴 봐봐요. 근심이요 기쁨이요? 확실히 기쁨이요? 어? 아니 이게 왜 이러신데? 족승원 선생님은 누구한테 그러신? 나한테 좀 해봐요. 나한테 좀. 자, 우리는 항상, 자, 그래서 마귀가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면 마귀는 절대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정죄가 끝났지. 마귀는 정죄할 수 없죠. 그러면 두 번째, 뭘 할 수 없어?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욥을 참소했어요. 마귀가 욥을 참소했어.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할 때 예수님은, 자, 하나님은, 자, 마귀가 참소할 때 너 한번 해봐. 그런데 어디까지는 막아주셨어. 몸만은 건드리지 마. 환경만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몸만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몸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막 두 번째 몸을 건드릴 때 막 악창이 나잖아요. 뭐 때문에? 마귀의 참소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욥의 시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 맞으셨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 안 받아주셨잖아.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때가 아니잖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맞으셨어요. 저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정죄함이 끝나버렸고 더 이상 정죄함이 끝났으니 마귀의 참소도 끝나버렸다 이 말.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때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 이거 아무개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거 죽어야 됩니다. 사고 나서 죽어야 됩니다. 환경에 저주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즉시 회개하는 순간에 안 돼. 내 이름이 죄를 사해서 정죄함이 끝났어. 나는 너의 참소를 받아줄 수 없어 하고 참소를 막아주신다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읽어보십시다.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이긴다. 참소하는 자. 거기부터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입니다. 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나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참소하는 마귀를 이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참소는 더 이상 끝나버렸어. 자, 그러니까 참소가 끝났으니 세 번째 뭐가 끝난 사람이야?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끝난 사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6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걸 지웠대, 이거를? 자, 그럼 우리는 정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어요. 정죄함이 끝났지. 정죄함이 끝났으니 마귀는 나를 참소할 수가 없어. 참소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을 몰아낼 수 있고, 저주를 몰아낼 수 있고, 가난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는 참소가 끝났으니까. 여기 또 뭐라고 말해서 심판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 안 믿으면 심판을 이미 받았대.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 누리고 있는 때, 누려야 되는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자,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질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마귀에게 절대 참소당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못 고쳐. 이 질병은 하나님이 아마 안 고쳐주실 거야. 절대 참소당하지 마세요. 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저주는 이게 평생 조상 대대로 이것이 내게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 해결 안 해줄 거야. 우린 절대 참소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때를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를 기도로 믿음으로 만듭시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자 이 말. 마귀는 참소 못해. 정죄를 못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지금 자기의 근성을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환경에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참소는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자유로 오늘 기도하오니 질병에서 치료, 저주에서 자유, 생명의 부유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사용하여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저주, 질병, 가난, 안 되는 모든 문제 역사, 이 모든 것 가지고 너와 큰 막에서 난 귀신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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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유를 주세요. 자유의 부유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